시편 120편은 말로 비방하며 고발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21편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찬양이고, 122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축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123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겠고요. 124편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고, 125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면 2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셔서, 비방하는 겁니다. 남을 모함하고 중상하고 고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려움 쪽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구하냐면, 그렇게 비방하는 자의 혀와 비방하는 자의 그 입술이 결국은 무엇을 얻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절이죠. 장사의 날 가라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남을 비방하는 그 입술과 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혀에 화살을, 숯불을 내시는 것처럼 그 잘못된, 남을 비방하고 고발하고 모함하는 그런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메색과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말하자면 세상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속에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5,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같이. 그래서 나는 화평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지라도 그들은 싸우려고 한다. 그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잘못된 중상모략하는 잘못된 거짓된 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잘못된 남을 비방하고 고발하고 모략하고 하는 그러한 혀가 아니라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1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121편에는 우리가 잘 알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하여, 이 이스라엘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는 산이 쭉 있잖아요. 그렇게 크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빙 둘러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산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방을 둘러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산이라고 표현됐던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신의 산을 많이 생각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누가 도와줄까 하면서 이렇게 빙 둘러보는데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올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 여기 보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킨다. 밤낮을 깨어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동안 깨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해하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이 낮과 밤에 낮에 해고 밤에 달이라고 하는 건 이 중동 지역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낮에는 더운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늘로 지켜주시고 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낮에는 뭘로? 구름기둥이요. 구름기둥이랑은 뭐 말이에요? 그늘을 주셨잖아요. 그늘. 너무 뜨거운 광야길을 가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쫙 위에가 띄워줘서 그늘이 지게 하죠. 밤에는 그렇게 더운데요.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날씨가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물론 뭐 막 영하 몇십 도 내려가고 눈 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는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밤이 되면 굉장히 추운 이 체감 온도가. 그래서 불기둥으로 이렇게 지켜주신다. 불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표현들이 여기도 나왔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까지? 영원까지.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122편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축복을 비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순례자들에게 순례를 해요. 근데 순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절기마다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예루살렘을 가요. 순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순례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제 절기가 되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 이제 가야 되니까 순례를 하러 가야 하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집에 갑시다. 순례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어땠다고요? 내 마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발걸음이 얼마나 기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올 때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은 예루살렘아 우리 팔이 내 성문에 섰도다. 도착을 했어요. 먼 길을 와서 이제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참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아 우리가 이제 도착했구나. 성문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됐고 참 아름답게 잘 이렇게 성이 건축이 됐구나.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 12지파 모든 지파들이 전례대로라고 하는 건 뭔 말이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 절기가 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전을 향하는 것처럼 이건 전례대로 행하는 일이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했대. 그러면서 5절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더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거기에는 뭐예요? 예루살렘에는 최고의 재판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최종 결정은 이런 재판소에서 내리는 거거든요. 결국 모든 최고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이제 그 6절 보면은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성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이것을 향해서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복을 구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쯤이죠. 우리 교회 사랑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동일한 얘기죠. 그러면서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평안을 구하는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함께 순례를 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복을 구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23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죠. 눈을 들어 이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종들은 상전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잖아요.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상전의 손을 봐라. 주인이 이렇게 가라. 야 이것 좀 해. 이렇게 하면 쳐다봐야 무엇을 시키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잘 바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오늘 하루 시작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같은 얘기죠.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십시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요 참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 의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124편에는 그 하나님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참 그러죠. 우리의 구원만 봐도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요. 자녀들의 편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담대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기도 어렵죠.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만 알잖아.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에 우리를 해치는 것에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가 어떤 것이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이러한 자유함을 누려요. 죄로부터 자유함, 악으로부터 자유함. 이 하나님의 보호는 이렇게 자유함을 줘요. 사냥꾼의 올무에 매여 있는 새가 아니라 이제 노연한 새,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자유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어디에 있다? 이름에 있다. 하나님 명예를 걸고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타나는 거죠. 시편 125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온 팔로 두르는 것처럼 보호하시는 그런 고백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요 산이 흔들리지 않는, 산이 안 흔들리잖아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삥 둘러서 산이 있어서 이게 둘러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해서 울타리를 치신다는 거죠. 울타리.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시는 그 울타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처소가 되고 가장 쉴 수 있는 평안한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니,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악한 것들이 있어도 누가 울타리 쳐서 보호하시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그런 죄악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내신다. 그래서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들에게 선대하소서. 그러면서 5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하고 같은 죄악에 사는 것과 같으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아버리면, 믿음 생활을 내 뜻대로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치우쳐져. 그 길이 잘못된 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르신다고 하잖아요. 울타리를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자꾸 해. 에이, 나는 여기에 안 있어. 자기의 길을 가려고 울타리를 벗어 넘어가는 순간 그게 세상이야. 그게 죄악이라 그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이 있고 주님이 두르시는 그 보호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영원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오니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눈이 되고 우리의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